오늘도 산무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주님께 헌신을 다해서 주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찬양하실 때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염려, 내 모든 문제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 들을 때 말씀 앞에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지 고민하며 주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스스로의 그 마음을 위해서 마음가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오늘도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오늘 말씀 앞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오늘 잠깐만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부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라, 일어서라, 이렇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라. 네. 1월 두 번째 주일 지나서 이제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보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꼭 함께 예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지 않습니다. 제가 짧게 영상 예배를 만드는 이유는 청년들이 그렇게 긴 시간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짧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꼭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안동 서북의 청년부라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또 어떻게 될지 저희 안동 서부교회는 다음 주부터 예배가 재개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일 전에 이틀 전에 꼭 개인 카톡으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현장 예배가 열리면 또 안전하게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3부 예배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시고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초기 복음 사역은 회당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했다,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오늘 22절 말씀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놀랐습니까? 서기관들이 당시 했던 말씀과는 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전했던 것은 율법을 가르쳤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설들, 그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말씀들, 그 율법들은 억압하고 그리고 규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쉽게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 쉽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들과 굉장히 그들의 삶과 밀접한 그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또 근원의 그 모든 문제, 일상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는 다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피부와 맞닿아 있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전해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말씀과 늘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입시, 취업, 성공, 그리고 또 연애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가치, 그 모든 것들과 말씀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가슴에 뭔가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보이는 것들과 늘 전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이 왜 들려져야 하냐면 우리는 보이는 것과 늘 영적 전쟁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선악과를 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그것이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현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봤을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분명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
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보이는 것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범죄는요, 그냥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 아닙니다. 도둑질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선악과는 건들지 마라, 따먹지 마라 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우리는 날마다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겠지만 큰 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내가 그냥 세상에 보이는 그냥 현상학적인 그런 상황들,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을 내 안에 심어서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내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이 달린 것입니다. 그 기로에서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 되는데, 나도 저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나도 저 정도 차는 타야 되는데, 내가 청년 때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것이 바로 저것들인데 라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방학 중인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우리 대학생 중에서 방학 중인 지금 청년들 보십시오. 미디어와 영상을 통해서 또 게임과 쇼핑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 이것을 바로잡는데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사람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선한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우리를 그런 동기부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사람의 말로, 어떤 강연으로,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혼과 연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그 선한 동기를 부여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말씀을 내 인생에, 내 마음밭에 심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의 때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 다음 답이 뭐냐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나가는 기폭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을 살면서 좀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또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총알 없는 총을 가진 사람들이다. 총알이 없는 총을 가진 성도님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주일 외에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삶을 보십시오. 주일만 말씀 듣고 평일에는 말씀 들을 시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에서 보이는 것과의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놀랍다는 그런 내용들, 그들이 받고 서기관들의 그런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에서 모든 것이 방어 무기였지만 공격 무기는 단 한 가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세상에서 그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또 공격 무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중요한 자세,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 하는 그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한 장, 아니 한 구절이라고 읽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큐티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성경 쓰기 필사 청년 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또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놀랐다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는데, 이 헬라어적 표현이 뭐냐면 넋이 나갔다, 정신이 멍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넋이 나가고 정신이 혼미해졌을까요? 그건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과 그 예수님의 삶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의 행실이 그가 했던 강연과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그 모든 행실이, 그 본보기가 말씀과 똑같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권위에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밭에 있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2021년도에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섰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지만, 저는 그보다 더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만큼 내 삶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말씀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고재강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말씀 좋아요 라고 하는 그 어떤 평가보다, 저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삶이 일치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한국교회를, 이 무너진 한국교회를, 또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내 마음밭에 올 한해 심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으켜서 큐티하시고 말씀 보시고 말씀을 쓰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진 말씀으로 세상에서 말씀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실천하자, 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시는, 그래서 위대한 인생을 걸어가시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겼고, 말씀은 교회에서 듣는 좋은 훈화 말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실수와 반복적인 삶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동기를 부여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한 절이라도 보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